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신약 성경 311쪽 가량에 있습니다. 311쪽 가량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또 말씀을 친히 기록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록하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희들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성소침례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들이 이제 합력해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번역한 대목을 말씀을 좀 먼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을 옆에 두고 번역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다른가?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살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연구하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구절이,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렇게 빨리 안 살려요. 빨리 안 살려. 살리다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이 1절이. 그러니까 파격 구문이라고 하고 음악으로 말하면 못 갖춘 마디예요.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가 뭐죠? 그 4분의 4박자가 이게 끝나야 되는데 한 박자가 모자라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사가 없어요. 1절에. 그러면 살렸다는 말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5절까지 가야 나옵니다. 5절까지 가서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라는 게 나오죠. 이 동사가 사실 1절에 있는 동사예요. 그 없는 거를 갖다 끼워놨다 이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너무 뒤에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빨리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죽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뜻은 통하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먼저 말해 일단 방점을 찍어놓고 마침을 찍어놓고 이제 진행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의 뜻하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죽어야 돼. 그 죽은 채로 오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제가 번역했냐면 너희는 그러니까 일반 허물과 죄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도다라고 끝나야 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너무 가벼워져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람, 내가 죽었다는 어떤 그 깨달음도 없이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그 괴로운 노릇이고 나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노릇이고 내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도 없이 죽었다가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받았다는 이 은혜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해지느냐? 은혜가 부족해져요. 구원받았는데 은혜가 약해. 왜 그러냐? 너무 빨리 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신문 보도에서 약간 또 교회에 관한 나쁜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근데 그 나쁜 소식에 속한 그 교회가 구원파라는 얘기를 좀 신문 보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원파 교회는 구원을 줄 때 어떻게 주느냐? 그냥 주지 않아요. 이제 상담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또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을 안 살려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죄만 깨닫는 게 아니라 죄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에 대한 깨닫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사람이면 일주일 동안 두려워 떠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사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한 심판으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형벌에 관한 죄의 형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 섞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죽을 지경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파주교회 원로 목사님 서상범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장로교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구원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구원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대번에 성서침례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부산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대전에 사역을 하셨던 김남주 목사님에게서 양육받아가지고 성서침례교회 목회자가 되고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존재다.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다. 그러니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해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올바르게 뭔가 생각하고 선한 판단을 한다고 해서 이 진노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받은 구원은 왜 내가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감사가 빈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분의 신앙생활은 의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은혜가 약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마침 오늘 2장 1절이 꼭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반영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새롭게 번역하면서 이제 제안할 번역은 그렇게 빨리 살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도다라고 선포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꼭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절 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무슨 가운데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은 가운데에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세상 풍속대로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그 사람을 쫓아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안 따라 삽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뭘 따라 살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의식도 없는 채로 사실은 성경을 보고 깨닫고 보면 내가 선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그 목적과 그 방향과 그 결론이 사실은 불순종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었다라고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3절에 가니까 역시 우리를 빨리 안 살려내고 우리가 죽었던 모습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어떤 안에서냐, 불순종하는 영, 곧 마귀의 영 안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고, 그러니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길게 나열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휴대폰을 바꾸러 이제 5년 동안 써갖고 이제 휴대폰이 좀 너무 한 5시간 되면 배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제 바꾸러 갔습니다. 바꾸러 가서 이제 휴대폰 바꾸는 직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 그 주소 있잖아요. 덕산로 196-2 송포 성서침례교회 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원이 여자 직원인데 아마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분이. 그 교회 산다고 하니까 목사님인지는 아마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히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중에 죄송해요. 그분이 보시는 이 분의 직원이 이름이 이제 그 약관에 쓰는 난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이름을 쓰는데 이상향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매인데, 여잔데 이상향. 이름이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상향은 유토피아 그런 거 아니에요? 유토피아. 이상향.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었단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 이거예요. 그 살짝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도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고 끝나버려요. 그 다음 뒤가 없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지나가는 어간에 중학교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하고 이제 업무를 계속 본 거예요. 제 생각이 이제 거기서 대화는 이제 끝이 났지만은 제가 목사니까 있을 수가 없죠. 중학교 때까지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마치고 하는데 갑자기 헤어질 때는 90도로 막 껍벅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잘 처리해주고 가는 거예요. 주차비도 직접 와가지고 본인이 계산해서 이제 해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실한 직원 같아요. 열심히 정말 잘 해서 아마 고객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문자가 오면 제가 일일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실히 살고, 이렇게 정말 자기 업무에 충실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교회 다니셨고,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뭔가 의미 있게 이름을 지어서 이름까지 지었는데, 중학교까지밖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지금은 이제 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또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최선을 다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이면, 극단적인 예예요. 어떤 마약을 취급하는 큰 검은 손이 요즘은 주목 세계도 합법적인 회사를 설립하잖아요. 옛날처럼 주목으로 이권 다툼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회사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이문을 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은 겁니다. 이 마약을 다루는 큰 손이 합법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 정말 정상적인 취업 과정을 통해서 내로라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고객을 상대하는데도 아주 선하게, 정말 친절하게 상대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 직원이 그런 일을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양심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자기가 직장을 정말 노력해서 들어가서 열심히 했으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의 사장이 결국은 그런 일에 이 모든 수입이 쓰인다라고 했을 때 내 모든 선한 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수고의 열매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검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검은 돈에 쓰임받는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오늘 하는 말씀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안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이 말을 읽을 때, 우리가 뭐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멀쩡히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멀쩡하게 삽니다. 그저 정말 자기 몸의 욕심에 이끌려갖고 잘못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신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상당히 많은 다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될 수 있는 대로 휴지 하나 안 버리려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중고등학교 옆에 가면 막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자, 여기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말 잘못된 흑심을 품고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로, 아까 제가 비유 말씀드렸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 목적과 그 결론과 그 방향이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은혜가 없는 세상, 은혜가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유도되는 그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은 뭐대로 사느냐? 우리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대로 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원함이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어떻게 하든지 말씀 안에 내가 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욕구가,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자꾸 그렇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예, 바로 그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저의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대학 친구들의 몇 명이 예수 믿고 있을까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 친구들이 정말 잘못 사느냐?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예,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너무너무 잘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우리들의 수고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의 감동이 없이, 그렇죠?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바로 그것을 일컬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행 다녀오신 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융프라우에 갔을 때 여러분 뭐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온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잘 보고 오셨다면서요. 오시고 내려오시니까 날씨가 흐려졌다면서요. 제가 세계 테마기행 이런 거 보니까요, 융프라우 아무나 못 봅니다. 날씨가 맑아서 올라가도 못 봐요. 눈보라가 쳐서 못 보고, 갑자기 구름이 와서 못 보고,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서 못 봅니다. 1년에 그 깨끗하게 보는 날이 몇 번 없대요. 그런데 흐린 날씨가 예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 오셨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하셔야 돼요. 이 은혜로 다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려야 돼. 왜?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직감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돈 들여갖고 왔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래야지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도다. 죽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이 뭐냐를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니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자, 4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아무리 살아도 은혜가 없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열심이 있을 뿐, 나의 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뿐, 내가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만 있을 뿐,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로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이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어서 열심히 살지만 마귀에게, 열심히 살지만 불순종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휘둘려 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괄호 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 잘나서 받은 것 아니고, 네가 남들보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은혜도 모르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첫 번째. 두 번째 6절입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셨어요. 살리셔서 함께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예요. 이 시제가 뭐냐면 과거예요. 과거. 하늘에 함께 앉히셨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아멘이 놀라운 아멘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우리의 생각은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비슷한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는 이해가 돼. 장차 앉히실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봤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면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미래의 약속이에요. 장차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장차될 약속과 상관없이 에베소서 이 말씀은 과거인데 뭐라고 했습니까?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이것도 과거예요.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고 알고 믿은 순간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고 끝난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의 구원은 죽었다 산 게 아닙니다. 그 심판에서 그냥 우리가 간신히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함께 전적인 은혜로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럴 뿐만 아니라 장차될 약속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날 그 시간에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축복인 거예요. 거짓말같이 구원이 이만큼 어마어마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게 안 믿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이 말 덧붙이는 거예요. 이는 도대체 무슨 힘으로 무슨 뭐가 있어서 이렇게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자, 우리 세대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에 살았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그리고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 한참 하면서도 내가 미쳤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바세바를 그냥 범했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위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미친 거예요. 그날은 미친 겁니다. 우리는 안 미칩니까? 우리도 간혹 가다가 미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 남 웃어야 할 일을. 아무리 주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도 나를 볼 때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일을 가끔 한다요, 우리도. 가끔 안 하십니까? 자주 하지 마시고 가끔 해요. 그럼 내가 미쳤지 한다고요. 신앙의 모든 위인들도 다 미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 그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기 놔두면 안 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의 말이 맞는데, 이 말은요,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은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그러나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믿어야 돼요. 설령 내 발에 발등에 내 발이 찍힐지라도 사람은 최선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애달프고 아쉬운 마음도 생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사랑하다가 나사 빠진다니까요. 우리가 야 어차피 못 믿겠구나, 이렇게 되면 사랑의 힘도 꺾어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이 아닐 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믿고 서로 교제하며 축복해야 될 관계가 우리 믿는 사람의 관계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죄의 형벌 그리고 지옥 형벌에서부터 내가 간단하게 건진받았다,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고백한다면 이 구원은 참 너무 안타까운 구원이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정확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다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살게 하다가 주님이 불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함께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구나. 예.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요, 그러면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아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우편에 있게 할 것이다 얘기했죠. 그것도 우리가 취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것이 많은 동안에도 그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전적인 주님의 자비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풍성한 가운데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이 실제가 되어가는 것을 자꾸만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에요. 축복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분이 우리 사장님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사장님은 흑암의 권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선함으로 바꿀 사장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악한 사장일 때는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결과가 악해지는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이 사장님이 선한 사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해서 혹은 재정에 펑크를 내가지고 손실을 봐도 이 선하신 분은 능력이 많아서 그것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까지 그 사장님이 막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분의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거나 혹은 고의로 내가 미친 일을 했어도 너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부끄러워는 해야 되죠. 부끄러워해야 돼. 부끄러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완전히 바닥에 빠져서 그냥 나를 치고 자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선한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합시다. 이 너무너무 선한 사장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정리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했지만 목적도 방향도 잘못되게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선한 결과 온전한 곳으로 인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차이가 구원받은 백성과 아직 구원을 기다리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확인하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오늘 잠자리 드실 때, 또 다음 주 우리 주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관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변했나요?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뭔가 천사의 날개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변했나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 그 능력 그대로 저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미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우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불편한 일도 많고 이제 때로는 서로 뼈 아픈 일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때로 시달리고 괴롭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고개를 잠깐 들어 주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그 능력의 풍성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릴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